1996년에 MBC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이 시청률 2%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폐지하자는 방송국의 지시로 인하여서 한번 살려보려고 많은 PD들이 함께 3개월 동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PD가 새벽에 회의를 마치고 신호등을 지키고 있는데 그때 빨간불이었습니다. 새벽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때 이 PD의 마음에 그래도 내가 한번 신호를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파란불이 되어서 그가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을 하면서 이 양심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 대박이 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이경규의 양심 냉장고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밤 12시부터 차량 신호등에 빨간불이 될 때에 모든 차량들이 지키는지 보고 처음으로 지키는 차량에게 냉장고 하나를 선물하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신호를 지키는 차량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MC인 이경규 씨와 PD는 한두 시간 얘기하다가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고 그냥 이 프로그램은 폐지합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PD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밤샐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라고 4시 반까지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시 반쯤에 한 차량이 빨간불에 드디어 멈춰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를 지르면서 바로 그 차량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인터뷰 취재를 요청하였는데 그 사람은 몸이 성한 사람이 아니라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경규 씨는 기뻐서 달려가면서 그분에게 왜 신호를 지켰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지켜왔어요. 어제든 오늘이든 늘 언제나 그것을 지켰습니다. 라고 힘든 말투였지만 늘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우리야말로 장애인이었다. 그러면서 특별을 하면서 국민들이 밤에도 신호를 잘 지키는 큰 화제성을 몰고 왔고 이 양심 냉장고는 2년 동안 많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올바른 한 사람이 있음을 통하여서 국가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올바른 한 사람이 있다면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켜 주실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하고 총 3차 포로기환을 하실 때 그들에게 한 사람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1차에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2차 포로기환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리고 3차 포로기환에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라를 묵상함으로써 여기 모이신 사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방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방 백성들과 가증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국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금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과 결혼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와 가증한 풍습을 본받게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가증한 문화가 어떤 것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영적 육적 간음이 펼쳐진 것이었고 몰렉신을 섬겨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겨운 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가증한 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에 가증스러운이라는 뜻은 몹시 싫어하다, 혐오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에 대해서 혐오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자체를 싫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라합과 룻이 있지요.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백성으로 영입하셨고 예수님의 조상들이 되는 영광을 이 여인 두 명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항복해서 목숨을 건지고 영원히 장작과 물을 길렀던 기브온 거민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서 포로 귀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요청하고 결혼을 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명을 망각했는데 그 중심 인물은 비극적이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지도자들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침체를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우리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양육하고 길러야 됩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자라고 결혼할 때쯤에 신자와 결혼하도록 최대한 장려하고 살도록 권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대상자가 불신자라면 적어도 학습과 세례는 받고 또 함께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초등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신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가정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신자와 결혼해서 오면 내가 축의금 반드시 챙겨주겠다라고 친구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도 믿음에 있지 않거나 또 불신자와 혹시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듣고 온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온갖 비통함을 느끼며 자신의 속옷과 겉옷과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찢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슬픔의 표현을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들에게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 마음이 슬프고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수염과 머리털은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잘 가꾸고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들에게 명예와 최고의 것이었던 이 수염과 머리털까지 뜯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질러서 에스라는 자기에게 한 톨의 명예도 남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오기까지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무분별하게 결혼하는 것을 문제 삼는 이들이 없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들에게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가운데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요, TV와 인터넷을 통해 여러 문화들을 접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문화생활 접함을 통하여서 세상 속의 스트레스도 잊어버리고 기쁨과 또 나의 안락을 얻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주는 잘못된 메시지의 주입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최고로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어제 종영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매마다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법정으로 승소를 하는 드라마입니다. 저도 일할 때 재밌게 보다가 2회부터 좀 봤는데 좀 인상을 찡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 사건에 나오게 됩니다. 한 교회에서 일어난 결혼식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되는데요, 이 결혼을 시키신 의뢰인의 아버지는 성도이신데 딸의 결혼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아주 탐욕적인 사람으로 그려졌습니다.
또한 이 의뢰인은요, 또 아버지의 욕심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요. 또 이 아버지는 사돈의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의뢰인 그녀가 교회에서 반주자로 봉사를 하지만 나의 등 뒤에 문신에는요, 불교의 문신, 부처의 문신이 있었고 자신은 불교 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나는 동성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그 동성연인과 함께 손을 잡고 법정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기득권자들이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구태의 단체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아름다움보다 불교를 믿는 것이 더 멋있고 동성연애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자녀들이 즐기는 디즈니 영화나 마블 영화 보시면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나와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면서 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많은 죄들이 죄가 아닌 모습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에 죄들을 가진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고 소수로 보이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줘야 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즐기고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그 문화가 최고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온전하게 서는 우리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고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죄를 분별하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공동체의 죄와 아픔을 품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지도자들이 제정신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지도자들이 되셔서 뭐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서 영적 타락을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것인데 에스라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에스라가 스스로 마음을 잡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다가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저녁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절에서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회개의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 생각해 보실 때 에스라가 죄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국제 결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려고 힘쓰고 아주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2차 포로기한을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하고 뭉치면서 레위인도 데리고 오고요, 아주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표창창하면서 공로상까지 줘야 되실 아주 귀한 분이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가 이렇게 회개합니까?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영적인 타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무분별하게 살아가며 지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 백성들을, 그 타락한 죄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로 여기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용서하며 나아갔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차례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무려 10차례나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만나를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더워요 하면서 10차례 원망하면서 나중에 정탐꾼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모르겠고 그냥
애굽 땅에 돌아갑시다라고 배반하였죠. 그때 하나님이 야 모세야, 쟤들 다 쓸어버리고 너랑 네 자손들 통해서 그냥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좋습니다. 10차례 동안 저것들 데리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차라리 그것도 못하겠으면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은 용서하지 않으셨지만 이 세대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성장과 부흥을 했습니까?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었을 때에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내가 이러한 간음과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을 속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못된 놈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나도 그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품어줄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볼 때에 완벽한 것이 아니겠죠. 때로는 흠이 많고요, 죄 많은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욕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공동체를 향하여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증정 공동체를 향하여 사람들은 에스라처럼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볼 때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는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사여전도회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포로가 되었고 사로잡혔던 과거를 쭉 나열합니다. 9장 15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150년 전에 포로 귀환에서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역사를 자세하게 하나님께 낭독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가 역사를 얘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그것은 조상들로부터 지은 죄의 모습을 지금도 자기들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하였지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80년이 지나자 조상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며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공로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씀 회복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신이 먼저 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에스라는 남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고생합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자신들의 시대를 비추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에스라는 공동체 속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신과 공동체가 끊어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과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 회복 운동을 하기 전에 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앞 본문이었던 에스라 7장 10절을 볼 때에 그의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준행하였다입니다. 준행하였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데요, 단어로 행동하다,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에스라가
율법에서 깨달은 교훈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삶에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에스라는 남에게 가르치는 만큼 말씀을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준행하며 나아갔던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에스라서와 역대상하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2차 포로기한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역대상하를 통하여서 비록 우리 조상들은 망하였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잘되고 부흥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면 온전히 부흥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쓴 책이 바로 이 역대상하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속에서 에스라의 후손들은 바리새인으로 나타납니다. 에스라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가르치는 것을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파로 나눠졌죠. 바로 힐레파와 샴마이 학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에스라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철두철미하고 능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주로 책망받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에게 엄격히 가르쳤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삶에 비춰지는 것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연구하고 준행한 그 정신을 본받아야 했는데 400년이 지나자 그들은 매너리즘이 쌓이고요, 관습에 젖어서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양이나 소가 빠지면 구하는 그 정신을 아주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참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구하라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외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의 자산을 삼켰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식적으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오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었고 세리처럼 자신의 말씀 앞에 준행하며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방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읽고 자신을 보니까요, 도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국가보다 두세 배의 돈을 받아서 못살게 굴었던 지나간 자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사합니다 제목이 안 왔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온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이 세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에스라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이 바로 자신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 말씀의 정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초등부 아이들과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이 될 때에 정말 잠이 잘 오지 않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 앞에 설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말씀으로 서게 해주시고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 에스라처럼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준행하는 호람데오의 정신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찾으시고 능히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여전도의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한 명을 통하여서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셨듯이 여기 모인 사여전도의 여러분들과 우리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과 속한 곳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에 대해 민감하고 항상 그것을 경계하며 지키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께 순결하고 진정한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요. 저거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품어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품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며 그 뜻대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준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흥의 씨앗으로 뿌리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70년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내 삶을 말씀으로 준행하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